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거한다는 말이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을 쉽게 번역한다면 나의 말 안에 머물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남아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생활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다. 베드로와 동업을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마당인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했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그 시간대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노하우를 갖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정말 경험이 충분히 있는데 이때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고 버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내 경험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체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 할아버지하고 제 부친은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드시고 나면 뒤에 좀 끝이 안 좋더라고요. 꼭 주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드시고는 왜 끝이 안 좋을까?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시절이었는데 술 파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가지고 술 파는 가게를 저주를 했습니다. 망하라고. 그랬더니 정말 술을 팔던 두 집이 장마 때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서럽는 생각을 하는 시절에 저는 꼭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정치를 하고 싶었느냐면 술집을 없애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 술 때문에 집이 편안치 않으니까 정치를 해서 좀 술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그 술집을 싫어하면서도 또 술을 배웠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안 배웠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독이 되고 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술 마시는 목적이 취하는 게 목적입니다. 취하지 않을 만큼 먹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정말 배우고 나면 끊기가 어려운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배워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끊었지 정말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을 배웠기 때문에 술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어느 날 다가온다면 그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술을 좋아하니까 먹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말씀 앞에서 내 그 습관을 버리겠다. 내 좋아하는 것을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반기를 드는 거죠. 말씀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 안 살겠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정말 내가 싫어도 순종한다면, 복종한다면 그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이다. 그런 사람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면 자유를 얻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36절을 보면은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사탄은 억압하고 누르기 위해서 접근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유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술을 끊으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당장 친구를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세상 사는 그 길이 많이 막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탄은 혼동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수선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깨닫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거기 적응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자면 산더미 같이 큰 문제가 보였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염려가 체질화되어 있던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염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이러면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만 보면 염려하는 습관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될까? 염려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들을 복잡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을
앞에만 받아들여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건 버리고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염려 안 하는 건 딱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것은 안 받아들여요. 또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저의 사정을 주님께 말씀드렸고 주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겼을 때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해드리는 게 더 좋습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 오히려 내가 먼저 한 기도를 아직 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 어떤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렸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정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까지도 안 해버려요. 염려만 안 해야 되는데 기도까지도 안 하고는 맡겼다고 그래요. 정말 맡겼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다니엘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날은 21일 만에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럼 다니엘의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했겠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처음부터가 다릅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였습니다. 막 조바심이 나고 염려가 막 와가지고 걱정이 되고 이런 조바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받아들이려면 전체를 받아들여야지 앞부분만 받아들이고 뒷부분을 제껴버리고 이러면 이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도 받아들이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까지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염려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염려는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이 부근에서 얼마나 염려하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5장 6장 여기에서 정말 염려해가지고 뭐가 달라지느냐, 키가 한 자라도 크더냐,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더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는 주님께 드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맡겨버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염려도 내가 갖고 있고 또 염려를 안 넘겨드리고 또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본질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을 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만 안 받아들이고 거역하면 나는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죠.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하신 말씀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는데,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버린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또 환경 바라보고 환경에 눌리고 또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환경에 좌우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좌우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 붙들고 평안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결국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느냐, 환경을 부여잡느냐, 문제를 부여잡느냐, 말씀을 부여잡느냐, 바로 이 선택입니다. 결국 주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도말하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부여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말씀에 좌우되는 사람, 환경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